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사역자의 성공 한계점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성공 한계가 뭐냐, 그 부분을 말씀을 갖고 나누고자 합니다. 현장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신자들을 만나면 이제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봤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 됐냐?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 이거죠, 그죠?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계셔야 되냐? 이런 하나님 계시면 어디 계셔야 될까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 그 성전에 가보니까 난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다 막 입 맞추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막 난리가 아니에요. 비켜주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기독교인들 다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여러분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도 맨날 원주차 다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요, 질서가 안 돼요. 안 보여야 당연한 거예요. 그 간단하게 깨달았는데 그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 죽은 그 교회 가보니까 난립니다. 거기서 울고 뭐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예배드리고, 한국 사람은 한국 찬양하고, 이게 무슨 뒤바퀴 짬뽕 돼 갖고 난리예요. 근데 예수님 계시면 어디 계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신비주의가 무섭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 들었다는 사람, 이게 다 신비주의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로 이 세 가지 속에 있는 비밀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합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는 사단의 일. 그죠? 만왕의 왕을 오신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이번 주도 여러분 텔레비에 봤죠? 여기 뉴스에 나오잖아요. 계속 우리나라 방송에서 계속 나오는 게 요즘 무슨 메시지입니까? 우리나라 여당 대표 둘째 사이가 마약을 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다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이가 누굽니까? 충청도 사람 아닙니까? 그죠? 더 중요한 건 그 집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저도 그 기업 알아요. 엄청나게 큰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정도 돼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유학 보내와갖고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지가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합니까? 그 함께하는 친구들 보세요. 다 의사 이런 사람 되잖아요, 그죠? 감독 그래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관점으로 이렇게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재앙을 멸하고 우리의 지옥 배경을 끝냈는지, 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는지 이게요 딱 보이게 돼 있어. 진짜 많이 공부한 사람이 더 이해가 안 된대. 이게 공부 잘하는 랩런트가 물어보면 하나님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발견하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뭐냐? 아니 돈 없는 사람이 마약을 한다든지 알코올 중독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잖아요. 없어서 그러니까. 근데 이건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 부족함이 없어. 지 아버지가 다 해주는데.
또 자기 장인을 결혼할 장인어른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 다 이제 출세 바닥에 딱 올라갔는데 자기는 뭔가 인간의 허무가 오니까 마약하고 바꿔주는 거. 이게 사단 역사 아니면 뭐의 역사겠어요?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늘 궁금한 게 뭐냐.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착한 분인데 얼마나 인생이 어렵게 사는지 몰라.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착한 사람이 어렵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면 하나님 안 계신 거잖아요. 그날 내가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알았어. 우리 집을 괴롭히는 게 요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걸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현장에 다녀보니까 어떤 랩런트 하나는요 밤마다 카인 눌려서 죽어요. 자기 아버지가 대표적인 의료계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 믿는데 지도 예수 믿는데 그래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게 이거다. 네 조건 속에 왜 그런 것들이 와서 역사하겠냐. 이게 사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냈다는 거다. 너는 이미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와서 속이는 거예요. 네가 안 믿어지니까. 절대 속지 마라. 가인 눌려도 안 죽어. 마귀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라. 마귀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너를 죽이겠냐 나를 죽이겠냐. 나는 맨날 이거 요구하는 사람인데. 그렇잖아. 목소리를 죽이지. 그런데 마귀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면 안 된다니까. 인간들이 못 살게 해서 안 돼. 천국에 계셔도 지금 사리돈 먹고 계시다니까. 머리 아파서. 내가 한 건 우리 이동준 장로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머리 아프실 거라고. 너무 신자들이 이상한 소리 하시니까. 진짜 그래요. 여기 살아계시봐. 부대껴서 못 사는 거예요. 부대껴서 못 살아서. 그게 안 보여야 정상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얘기 끝내자면 이거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보세요. 우리 광주에서 어떤 사람이 벤츠 2억짜리를 샀대요. 벤츠 2억짜리를 샀어. 그런데 이게 가다가 시동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이제 산대 가서 얘기하니까 고쳐주고 다시 가서 또 하니까 또 꺼져. 또 가서 또 세 번째는 열받아 갖고 그 빨리 안 해준다고 골프채를 가지고 2억짜리 차를 대따리 부셔버렸어. 그분이 성령 역사요. 인격이 그래요. 요분 아니에요. 요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인다. 어떻게 기가 차가지고 하나님 보이면 너 그 하나님한테 가지 여기 공부하고 앉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탁 깨달아 버려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다 여기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목사님, 현장에 가보니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분명히 이 직장이 이 가정이 내가 응답이라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고 해서 갔고 내가 이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는 걸 그만두고만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랩런트 그러잖아요. 군대 가보세요. 이상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사회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배가 먼저 군대 가가지고 작대기 하나 더 달았단 말이에요. 선배가 가니까 말 놔요. 야 미치는 거예요 이거. 후배가 동네 후배가 와 가. 이거 얼마나 신경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학생 랩런트들이 현장에 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내가 기도했더니 직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막 우리 사람들이 막 부대끼게 만들어.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밀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현장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불신자 현장에는 그래요. 하나님 없어. 막 자기들이 막 힘 있는 사람이 먼저고 막 다 그래요. 있는 사람이 먼저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고 소금인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 여기 보내서 여기를 살리라고 왔구나. 오늘부터 이 사람을 다 전도해야 되구나. 이러면요, 그 다음날 잘려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다 가만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 현장에서, 그 복잡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것이 딱 보여요. 왜 저 사장님이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다 보여요. 영적 문제가 보여. 이걸 누리다 보면 문제가 보인다니까. 문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줘야 될, 여기에 있어야 될 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를 가진 내가 가서 현장에서 누리고 이 현장에 필요한 문제와 답이 딱 보이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거든요. 저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교회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보니까요, 전도할 수 없어. 막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막 다른 사람들이 사역을 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가만히 누리다가요, 갑작스럽게 누가 한마디 딱 던졌는데 뭐라 그러냐?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이 전도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번뜩 그 말 떨어지면 내 속에서 그 사람 만나봐야 되겠다. 왜 하기 싫어하는지. 왜 그러냐? 확실히 온 건 뭐냐? 뭔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잘못 전달해서 그런 거예요. 마니까 가보니까 그분이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 제자요. 속지 마세요. 렘넌트 속지 마세요. 군대 가보세요. 당연하잖아요. 맨날 투대를 맞던 놈이 어느 날 군대 가가지고 지가 병장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나가면 절대 내가 그래도 전직 병장이야. 맞아 죽어요. 군대에서나 그 작대기 4개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 밑에 있는 애들. 그 이해를 해야 해. 저기 얼마나 바깥에서 두드려 맞았으면 저렇게 되겠노. 이해가 충분히 돼야 돼. 그 불쌍한 긍휼 마음으로 한 대 때린다면 한 대 더 때려달라고 대고 그래야 돼. 시원하게, 좀 속 좀 시원하게. 나중에 그 2년 후에 나가면 또 투대를 맞을 인간이니까. 그걸 못 잡아서 자살해요. 자살해. 자살하는 이 하나님 역사에 자살했거든. 이것이 그러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직장에 가보세요. 우리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바로 나보다 몇 개월 더 들어온 사람이 나보고 뭐 쓸어라 닦아라 그러는데요. 그 열받아 죽는 거예요. 애들 다 그거 가보니까 뭐 마귀 새끼만 있다고 다 삽변해버려요. 아니요. 얼마나 눌렸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해를 해야 되죠. 현장을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 목사님, 예수 믿고 뭘 사업하려니까 되지를 안 해. 왜? 같이 술 먹으면 또 양심의 가책이 들려서. 여러분, 성공하기가 어렵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우리 교단은요, 토요일 날까지 또 애들 붙잡아 놓고 하루 종일 붙잡고 앉았어요. 그 시간에 불신자들은요, 얼마나 공부를 하겠어. 토요일 날, 주일 날. 생물 그거 공부하거든. 근데 우리는 서밋이다 해가면서 신학교 가가 신학원 가서 하루 종일 붙잡아 놓지. 그 다음날 주일 날 또 하루 종일 건이처럼 앞에 아빠 앞에 딱 앉아도 꼼짝도 못하고 앉았지. 이건 벌써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경쟁이 안 돼.
우리 신자들은 사업도 이것도 돈 모을 수가 없어. 우리는 세금도 2배를 내거든요. 11조 내지 세금 내지. 이게 정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냔 말이죠.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서 깨달은 게 뭐냐?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그리 중요하구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걸 얻으면요 모든 것이 새로워져.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루에 그렇게 바쁜데 3번,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 책도 안 넘겨요. 왜 성경을 그 사람을 다 외우는 줄 압니까? 성경 넘기는 것도 일이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거 넘기는 것도 일이니까 안 돼. 이해가 가는가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하루 종일 쉰다니까. 그냥 안식한다니까. 몸도 안식, 육신도 다 안식해. 그런데 세계 노벨상의 30%를 유대인이 장악했어요. 그럼 이 비밀이 무슨 비밀이겠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내 육신의 생각, 내 사업의 생각, 내 공부의 생각을요 다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이때에 어마어마한 우리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사실적이래. 과학적으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나를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요. 불신자들이 기도, 우리 신자들한테 배우면 안 돼요. 신자들한테 배우면 계속 짓거려 가지고요. 환자 같아요. 신자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정신 환자들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자기 상태를 계속 짓거려요. 지나간 과거를 계속 말해요. 이미 다 지나간 건데 어쩌라고 그걸 잔소리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요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와가지고도 기도할 때마다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 그건요 진짜 그건요 수준 낮은 기도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다 아셔요. 그거. 진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야.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깊이 누리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 주는 언약을 깊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걸 누리면서 현장을 가보세요. 사람도 달라지고 문제도 달라지고 갈등도 다 달라집니다. 제 누님이 이게 전화를 이렇게 가는데 목회를 하시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이번 우리 누님이 그 교회가 이제 옮겨야 돼.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냐면 서울대학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위치가.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 집 다 부셔버리고 다시 짓으니까 교회 나가라 그래서 나가야 되는 게. 근데 얻을 데가 없어. 서울대학은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죠? 막 돈이 엄청나게 달락한데. 그럼 우리 누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장모님이 자기네 건물, 그 산 너머가 안양인데 그 너머에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 쓰라고 한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 우리 누님과 식구들이. 우리가 이 관악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안양으로 가냐? 갈 수 없다. 내가 속 터져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가라 가는데 안 갈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가라 간지 안 간지 모르니까 누나 한번 복음을 누리고 그 현장을 가봐라. 가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는 거라는 확신이 올 때가 있고 어떤 건 안 올 때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미리 뭐 말하면 안 가요. 너 손 좀 봐라. 안 봐요. 그거 뭐 하는 여자입니까? 뭐 하는 남자입니까? 물어보고 머리 딱 굴려서 아닌가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누려보고 가보세요. 공부가요 깨끗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그걸 들어보세요. 딱 그게요 방법이요. 여기서 다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저한테 우리 현장에 질문하는 질문들이요. 하나님 안 계시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지. 그런데 그렇게 머리 나쁘면 다 죽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 옆에서 냅다 그냥 이유도 없이 누구한테 당하면요. 그때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들, 이걸 믿는 사람들 특징이 보면 엄청난 질병 때문에 치유받은 사람들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오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 맨날 가난하고 문제 와갖고 하나님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역사를 보며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딱 봐야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도 없는 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형제간에 싸우냔 말이에요. 요분 얘기지. 인격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지니까 판단력도 흐려지고 아무것도 안 돼. 도둑놈 얘기하잖아요. 시장에 가다가 도둑놈이요 금덩어리를 딱 봤어. 시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금덩어리를 본 순간에 금 외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놈 짚고 딱 뛰는데 도둑이야 그러니까 두 발도 못 가다 잡히잖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딱 역사하면 특징이 뭐냐? 아무것도 안 보여. 자기 가족 생각했으면 그거 못 할 거 아니야. 그죠? 자기가 지금 결혼을 앞에 놓고 귀중한 집에 딸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재앙이 어디까지 보냐? 진짜 그 대표까지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 사이 뭐 아락간디 딸내미 보고 딸내미도 영적인 거 비밀 모르니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데 왜 반대하냐고. 그 놈의 재앙이 어디까지 가냔 말이에요. 저까지까지 다 밀려갖고 죽는다니까. 몰라요. 랩런트들 아무 생각 없어요. 끊어요. 끊어. 랩런트들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다 당하는 거예요. 가문이 다 재앙이 들여닥쳐 버려요. 그래서 그 집이 완전 지옥 배경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거 안 같은가 봐. 하나님 이런 불교 같은 다른 종교 보세요. 딱 있는 자리에 딱 모셔놓고요. 그것 때문에 거기 가다가 익사당하고 죽어 난리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안 보여야 다 과학적이고 사실적인데 이게 비과학이라는 거예요. 하여간 제가 그래서 예화를 안 들을 수가 없다니까. 원숭이가 사는 동네가 있는데 원숭이 눈이 하나밖에 없는 것들만 사는 거예요. 전체가 원숭이가 눈 하나밖에 없어. 거기에 눈 두 개가 딱 정상적인 원숭이가 오니까 하나들이 다 두 개를 향해서 저 병신 왔네 그러나 병신 왔네. 그죠? 지금 그런 꼴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과학이잖아. 그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럼 하나님 계신 데 가서 예배해야지. 우리 여기서 예배하면 안 되지. 다락방 원주한테 가야지. 여기 와서 예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아무것도 응답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딱 깨달아야 오늘 이 한계라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은요 전자기도 다 끄고 게임도 다 끄고 주일날만이라도 학교 공부도 딱 잊어버리고 진짜 주님만 딱 생각하고 한번 가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다. 이걸 딱 붙잡고요 하루 종일 하면서 여러분 내일 학교 가보세요. 학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공부가 눈이 열린다니 눈을 열어줘야 된다니까. 지혜를 열어야 되고 눈을 열어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돈 버는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닫혔는데 어떻게 해요? 딱 동기 때문에 딱 닫혀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불신자가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업하고 이 힘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왜 그러냐? 전 세계는 다 있는데 이것만 없어. 이것만 딱 없어. 그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시라니까. 세계에서 사고 치는 애들 보세요. 현찮은 대학 애들은 별로 차치우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학교가 어딘지 아면 대학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대학에서 자살이 제일 많아요. 경남대학은 자살 없잖아, 그죠? 없어요. 죽을 이유도 없어. 우리는 조금 자존심 가지고 다 죽어버리는데 이것만 없어. 다 있는데 복음만 없구나. 요것만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막 굉장히 우리보다 나은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다 그래요. 사실 가졌어. 그런데 그 내면에는, 그 속에는 엄청난 문제와 갈등 속에 딱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러는지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 답을 딱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잠깐 기다리고 겸손하면서, 그죠? 현장에 가서 막 나 예수 믿는 거 표시 내고 그런 게 아니요. 표시 낼 필요도 없어. 그냥 일반 직장인처럼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고 미리 가서 정리도 해주고 다 그러면서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이걸 보이고 이걸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는 거예요. 시간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다 답을 줬어요. 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로마 고관들의 집에 식무로 간 거예요. 식무로 가서 거기서 한쪽에서 정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면요, 대번 죽어요. 전혀 냄새가 안 나. 그러면서 누구에게 했냐? 그 자녀들에게 정확한 답을 딱 줬어요. 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된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고 변화가 됐어. 어쩌지 그랬냐 했더니 우리 집에 식모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식모가 누구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때는 그 사람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처럼 떠들고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아침에 1시간 가서 일하고 저녁 때 퇴근해버리거든요. 이 직장 아니어도 하나님 또 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나를 땅 끝까지 증인대로 보냈다 해가면서 안 증인이에요. 다 길 다 막아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증거거리가 돼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이걸 매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목사님 하는 말 그냥 하지 마세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제일 많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걸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1등으로만 탁 하면서 거기 들어갔는데 봐니까 윗사람들이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인격을 확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하버드 대학, 유수한 대학들 많이 가는데 미국 주류 사이에 한국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보니까 이건 사람도 아니야. 못 견디는 거예요. 인성이 안 돼가지고. 내가 누군데 한국에서 공부 제일 잘해서 이게 유학 왔는데 나를 그렇게 무시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그래서 그만둬버린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렘넌트들은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잔소리하고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다 훈련이요. 위에 가보세요. 사람들이 아예 바보 같으면 상대도 안 해. 왕따 시켜버려요. 스스로 나가게 내버려버려요. 왕따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거 못 견디잖아. 자기가 누군데 해가면서. 그래서 이거한테 딱 뒤집어 쓰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모력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찾는 거예요. 영력, 영적인 하나님의 힘, 영력, 지력, 차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이걸 다 주는 거예요. 오력. 하나님의 힘, 지혜의 힘, 체력, 건강의 힘, 경제적인 힘, 사람을 다루는 힘 다 생기는 거예요. 다 끝났잖아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뛰어넘어야 돼. 한계. 그죠? 이런 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뭐가냐? 이것을 완전 내가 현장에 가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나의 것으로 딱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오늘 요셉이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선배들 7명의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냐? 이것을 완전 나의 것으로 딱 만들어서
이 렘넌트들이 7명의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우리보다 더 지독한 문제를 당했어요. 그죠? 아니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지요, 감옥에 가지요. 다윗은 왕이 막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엘리야는요 저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죠. 엘리사는요 저 아람 군대가 죽이려고 그러죠. 맨 천지 가면 맨 문제가 왔어. 그런데 문제를 본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답이 나왔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문제를 통해서 뭘 봤냐? 왜 저 바벨론 애굽이 저렇게 안 하면 안 되느냐? 욕구가 끝이 없는 거예요. 욕구가 끝이 없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절제도 하고 끝나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있는 사람이 더 갖고 싶고 그래 내면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응? 이 강대국이 이 사람들 다스렸던 강대국이 다 하나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 나의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준비시켰구나. 이게 나와요. 렘넌트들이 이걸 누리면요, 틀림없이 현장에 딱 가보면 아, 이런 엄청난 기업이 딱 한 가지가 없어서 나를 보냈구나. 그게 나야. 내가 난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돼? 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못 견뎌. 그 환경을 못 견뎌.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서 견뎌가지고 조금만 하면요 다 인정받는 거예요. 어떻게 요즘에 이런 사람이 있냐? 요즘에 젊은이가 이런 애가 있냐? 그러잖아요. 그게 나의 전도요. 나의 전도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주시고 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이 사모놀이, 전 인생의 사모놀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부모님들은 아들 못난 것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했고,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 왜 이렇게 교회가 맨날 분열되고 싸웠는지 딱 다 나왔어요. 아, 이 교회들을 살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장로님들이 오케이 안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막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왜? 하나님이 다 이해시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뭐 이거 일 때문에 막 언성 높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래? 높일 이유가 없어. 왜? 이 교회가 주인이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장로님들 생각 다 바꿔서 이렇게 하실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죠? 기다리면 돼요. 내가 그때 어릴 때 봤어. 싸우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막 목사님이 막 강하게 하니까 싸우는 거라. 왜 그럽니까? 아무 이유 없는데 하나님 우리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가 미래만 향해서 갈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이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항상 찾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그죠? 이건 뭔디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 나오니까 오늘의 기도가 나오고 오늘의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죠? 앞으로의 나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의 말씀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도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묵상하지 말라니까. 다른 거. 제발 그렇게 자기를 묵상하지 말라니까. 자기 일은요 하게 돼 있어. 우리가 그 직장 다니면 항상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걸 놓고 뭘 기도할 거 있습니까? 똑같이 하는데 뭐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 우리 어머니들처럼. 우리 어머니들 지금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다 뭐 편안하게 사시지만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밥 메고 논 메고 다니면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주무실 때 보면요, 아이고 밤새도록 아이고 자다가 우리 일어나 보면요, 우리 어머니 내일 일어나겠나 살겠나 돌아가실 것 같아요. 자는 거 보면 다 죽었어. 그런데 딱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밥을 해갖고 학교 보내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자식이라는 원동력이 있어. 우리가 왜 그 힘든 직장을 왜 다녀야 되고 왜 그 힘든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불렀고 이렇지 않으면 세상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하는구나. 이것을 계속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돼. 그게 영적인 힘이잖아, 그죠? 제가 성도들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나 뭐 돈도 이 정도 벌었으니까 사업도 이제 아이고 귀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나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요 이 사업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 대출 받는다고 옆에 사람들 다 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막 그 사업을 하냐. 내가 그래서 돈 있으면 사업하지 마요. 그냥 은행에 저축해놓고 이자 받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사업해야 되느냐? 돈 없는 사람이 사업해야 돼. 돈 잔뜩 빌려가지고 이자도 많이 갚아서 수백 명 그것 때문에 먹고 살고 세금 내고 살고 이거 힘 있으면 되잖아, 그죠? 별로 하면 안 돼. 우리나라 기업을 가 조사해 보세요. 자기 돈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의 돈 갖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그거 할 수 있는 이게 있다니까. 영적인 힘은 아니어도 힘이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막 이 세금 많이 내서 막 한국 이 국가 기업 기구를 살리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떼먹지만 세금 떼먹고 그러잖아, 그죠? 우리는 뭡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해야 돼요. 제가 왜 목회해야 되는 줄 압니까? 잘난 게 아니에요. 저는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나는 남하고 비교도 안 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비교 안 해. 뭐 큰 교회, 뭐 그 사람이 이고 나는 내 교회요. 그건 내가 목회하는 이유가 뭐냐? 나같이 아무 배경 능력 조건 없는 사람도 이 축복 속에서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증인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멘토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되니까 아마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안 그래. 우리 명서동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죠, 그죠? 우리도 성지 순례를 해야 돼. 미대교회 성지 순례가 해야 되니까. 저 명서동 몇 번지지다 그때. 그 번지 잃어버려서. 조화쇼핑 앞에 가보면요 집구석 하나 있어요. 바로 조화쇼핑 바로 앞에 다 일반집 주택이 그 지하. 옆에도 있었대. 나 없을 때는 그 옆에 있었대. 예배 드릴 때 지하에 화장실 위에서 1층에서 화장실 터져 강대상에 막 그냥 모든 물이 다 내려오셨대. 그런 교회에서 해뜰 날이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들입니다. 질병만 있고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죠? 이것을 늘 새 힘을 갖고 막 하루 정도는 이것을 막 나를 뒤집는 시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 지금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렘넌트들은 과정이에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욕도 먹고 저런 사람한테 욕도 먹고 그게 응답이라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보다 더한 사람들 엘리트들이요. 다 이런 좀 실력 없으면요. 완전 무시해버려.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거 다 이기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응답이 쫙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제는 이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디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오늘 22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참 이거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실 더디오 주제에 무슨 쥐가 문안해. 그죠? 이건 바울 사도의 눈이 나쁘고 글을 쓸 수 없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해주는 것을 대신 기록하고 있는 더디오예요. 거기다가 자기 딱 이제 그냥 넘 밥상에다가 수저 하나 더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주 지혜롭지, 그죠? 이걸 말하는 거. 우리는 이 정도 되면 뭐예요? 앞에다 쓸 거 아니에요. 내가 바울이 눈이 어둡고 이 바울이 이제 늙어가지고 내가 대피를 한다. 내 말 잘 들어라. 이러면서 쓸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마지막에다 다 끄트머리에다 수저 하나 딱 올려놨어. 나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굉장히 이 자기 분수들을 알면서, 그죠?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더디오가. 그러면서도 완전 전문성을 가졌어요. 헬라어로 기록하니까 대단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돼야 돼. 훌륭한 사람 옆에 들어가면서도 그분이 같이 다니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다 영광을 돌리면서도 내가 딱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위세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쉬부라는 사람도 바로 이러잖아요, 그죠? 쉬부가. 자,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와가지고요, 이 기업을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청소부한테. 이 쉬부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웬 떡이냐 그래야 되는데요. 내가 청소부밖에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큰 기업을 할 겁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나는요, 학기도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나는 법도 모르고 경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쉬부가, 이 카네기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법이 필요하면 법대 나온 놈 들여다 쓰면 된다. 너는 사람만 잘 들여다 쓰면 돼. 겸손하니까 답도 다 알려주잖아, 그죠? 워너메이커가 뭡니까, 그죠? 이 사람은요, 나중에 고백 백화점에 시주하잖아요, 이 워너메이커가. 이 사람이,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 내가 10살 때에 2달러 57센트인가 그걸 투자한 것이 제일 잘한 거라. 2달러 57센트 뭐에 투자했는데 했더니 성경책을 샀어. 10살에. 10살에 돈이 없어가지고 바로 그 공부도 못해가지고 성경책을 사가지고 그걸 본 것이 내가 최고로 잘 투자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해 버렸잖아요. 그죠? 참 엄청난 거죠, 그죠?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돼요. 우리 성도님이 이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16장은 로마서 16장은 로마를 복음화했던 인물들이 쫙 나오지만 고린도서 16장은 고린도 교회를 딱 또 그 핵심적인 멤버들 이름이 쫙 나오는 데가 거기거든요. 바울이 16장 18절에 뭐라 했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 사람이 브리스가 부가 뭐냐? 너희들을 시원케 했다. 이런 성도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다요 미래를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미래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딱 예측하는 거예요. 세상은 앞으로 엄청나게 잘 살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올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람들은 별것 아닌 걸 붙잡고요,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이러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무 질병 없다니, 자기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고 있어. 그걸 묵상해서. 선생님이 아니라는 걸 묵상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묵상해야 되지. 과거를 묵상하지 마세요. 유행과 가사가 나네, 갑작스럽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시대를 살리네, 시대에 살리네. 오늘 이 언약의 축복을 딱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장 축복이 뭐냐? 그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우리 현장에 가보면 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죠? 성도님들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계명이 그래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우리가 결혼하는 우리 지혜가 지금은 막 그냥 무조건 사랑스럽고 막 그래요. 누구 말대로 2달만 살아보세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성경은. 왜 그러냐? 왜 그냥 무조건 사랑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을 사랑. 그거 나 아닌데 그걸 사랑하라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조건을 따질 것도 없어. 불신자 신자 따지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원수인데. 근데 그 사람 원수이기 전에 그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 형상이고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조건이 없어. 이게 바로 전도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원수도 없고 적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것을 제대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 나아만 집의 식무요. 나아만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의 식무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식무 생활 쫙 하는데요. 어느 날 자기 집 나아만 장군이요. 주인이 고민이 생겼어. 막 문둥병으로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그때 답을 딱 주죠. 우리나라에 가면 이런 주혜종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주인이 한번 가서 만나보시죠. 다 가서요. 인생 다 얻어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뭐냐? 이렇게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현장이 다 문이구나. 모든 현장이 다 문이요. 축복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할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데. 기도하다가 한번 가보는 거예요. 만나보기도 하고 현장 가보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딱 끝나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현장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계속 가보는 거예요. 내일도 가보고 모레도 가보고 계속 하나 기도하면서 계속 그거 누리다가 또 가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 합당한 사람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을 딱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맛 때문에 현장 다니지. 그냥 다니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등치가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찾으면요. 힘도 하나도 안 들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한계를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성공을 다 보장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현장에는 하나님 없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 렘넌트 우리 중기자님들이 세워져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참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가면 응답이 없다고 하는데 잘 준비하고 기다릴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한 답을 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세계의 증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공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직장 다닐 수밖에 없고 우리 렘넌트가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 영적인 언약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또 내일서부터 적극적으로 내일서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고 현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새 힘쓰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분의 능력, 그 배경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